할렐루야. 오늘은 3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과화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큰믿음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에서 전국 21개 교회의 중고등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 이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물어본 뒤에 그 다음에는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유튜브나 네이버, 카카오톡 이 어플을 차례대로 실행시켜 보도록 했는데요. 이 세 개의 어플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이죠. 여기를 보면 그들이 무엇을 검색했고 또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실험을 한 이유는 그 실험을 통해서 그들이 내놓았던 기도 제목과 실제 나의 관심사가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조사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자기 기도 제목과 이 세 개의 어플에 나와 있는 자기의 관심사를 비교해 봤더니 그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조사한 이들의 대부분이 자기가 교회에서 나누었던 그런 기도 제목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청년부 모임에서는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눠놓고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같은 걸 보면 클럽에서 술 마시고 노는 그런 사진이 떡하니 올라와 있는 이런 교회에서의 모습과 그들의 세상에서의 모습이 아주 딴판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어찌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이 청년들, 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그 이후의 나이의 성도들을 조사해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수치들은 아마 별 다를 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 거짓된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서 시인은 어떤 악인들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꾸짖음을 대신 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악인들이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너희가 어째서 나의 율례와 나의 언약을 말하고 다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들이 성전에 나와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고 또 하나님의 율법이 어쩌고 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성전을 나와서는 어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져버렸다. 성전에서 나와서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그냥 휙 내던져버리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던져버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미워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왜 대체 이들은 이러한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마 생각해 보면 그들의 생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이 현실을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야, 말씀대로 똑같이 살아갔다가는 그냥 망하기 십상이야. 일하다 보면 적당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돈 벌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에다가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예 대놓고 거리낌 없이 죄를 저지릅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혀로 거짓을 꾸며 사기를 치고 또 자기 형제를 공격하여 시험 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악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들의 잘못은 참 엄청난데
여기에서 한술 더 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저지르는 죄의 어떤 일들이 술술 뭔가 잘 풀리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뭔가 침묵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야,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뭐라 안 하시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마치 하나님의 동의로 착각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앞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다가도 뒤돌아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져 버리고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는 사람들, 또 대놓고 거리낌 없이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침묵을 자기의 죄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요,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뭔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또 직분도 받고 기도회라든지 속회 모임도 열심히 참석해서 기도의 제목들도 나누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봉사사역이나 또 전도대까지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정작 교회 밖에 나가서는 세상이 돌아가는 그 현실 가운데 당연한 듯이 섞여서 죄 짓는 일에 별다른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 이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비추어 보고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16절에서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이런 악인들의 모습,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 22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봅시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네가 죄를 저질러도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무슨 가만히로 보이는 거지? 아니야. 곧 내가 너를 책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너의 죄는 낱낱이 드러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저 묵과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죠. 언젠가 그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온다. 그것이 심판받게 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 아주 처절한 대가를 치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한번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자, 무엇을 생각하라는 말씀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죄를 인정하시거나 혹은 우리의 죄를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곧 지금의 이 죄악된 삶을 멈추고 죄의 길에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느라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되어서 죄악 가운데 빠져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시인의 권면처럼 이제 다시 주님을 생각하라. 우리가 다시 주님을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주님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시인은 먼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한 주간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살았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겠죠. 평소에는 그저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나 몰라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교회에 나온들,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들, 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인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일상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들, 일상을 경건의 삶으로 채우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안겨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는가? 우리가 교회 밖을 떠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죄 가운데 살아갔던 것은 아니었는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5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말 죄 가운데 또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낸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